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또 저희들에게 주어진 하루가 저희들에게 당연히 있어야 하는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침마다 새로우신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또 그 은혜를 발견하고 묵상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하나님, 아무리 태풍이 불고 파도가 몰아쳐도 깊은 바다 가운데는 요동함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아무리 여러 바람잘날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항상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푹 잠겨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성령 안에 우리의 기틀을 잡고 다시 한번 이 세상을 향하여서 담대하게 발걸음을 옮기겠사오니 주님, 저희들의 믿음을 반석 위에 세워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측량할 수 없사오니 주님,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만큼 또 보여주시는 것만큼 깨닫게 해주시는 것만큼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가르쳐주시고 성령으로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세상 살아갈 동안 그리스도의 사랑에 푹 잠겨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길 간절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여서 하나님이 목자여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민수기 11장 16절로 3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가 실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기명된 자 중 엘다시라는 자와 메다시라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다시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더라.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회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서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이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백성이 기브롯 핫다와에서 행진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느니라. 아멘. 모세가 백성들의 불평, 불만, 불신의 소리를 듣다가 그냥 그 자신도 오염이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께 대들었습니다. 하나님께 푸념했어요.
뭐 이 백성들 내가 낳았습니까? 내가 길러야 할 책임이 어디 있습니까? 왜 나한테 이 모든 걸 맡겼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 혼자 다 하라고 그랬냐? 하나님은 혼자 하나님의 일하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도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도 동역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에게 모든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고 누구에게 혼자 일하라고 강요하신 법이 없습니다. 모세가 그 점에서 빗나간 것이죠. 16절 17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일에 과중하게 시달릴 때 이들로 모세 장인이 왔죠. 너 왜 혼자 그렇게 고생하니? 재판 가지고 크고 작은 일 다 혼자 맡지 말고 나눠서 해라. 그래가지고 이드로가 출애굽기 몇 장이죠? 출애굽기 18장인가 보면은 천부장을 세우라 그러잖아요.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까지 세워서 작은 일에게 맡기고 너는 마지막에 뭐 그 일에 그 최종적인 판단을 내리든지 그렇게 하라.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또 24장을 가면은 이 시내산 언약을 맺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만 부르지 않아요. 나답과 아비후도 부릅니다. 그리고 또 장로 70명을 불러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그때도 그들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혼자 시내산 언약에 와서 이게 맺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마지막 순간 다 가까이 나아오지 못하게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와 언약을 맺을 때도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네가 혼자 이 짐을 지지 마라. 나누어 지라. 혼자 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또 혼자에 맡긴 일도 아무도 없다. 그래서 지금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해야 되고 인간의 힘으로 능으로 감당할 일이 아니니 하나님의 영을 그들에게도 부어주겠다 약속하십니다. 18절 이하입니다.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줘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줘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런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라. 하나님께서 좋다. 그렇게 고기 타령을 하니 보내주겠다. 고기를 먹게 하겠다. 근데 하루 이틀 먹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아주 코에서 그냥 냄새도 맡기 싫을 만큼 실컷 먹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불평하지 마십시오. 너무 실컷 먹는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먹다가 죽을지 몰라요. 아니 근데 먹다가 죽었다 이게 오늘 이 주제예요. 너무 먹다 죽었다, 욕심내다 죽었다예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기브롯 핫다오입니다. 탐욕의 무덤이에요. 하나님께서 한번 욕심대로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인간의 가장 큰 하나님의 징벌은 내 하고 싶은 대로 해보라는 거예요. 인간에게 주는 가장 큰 하나님의 징벌은 못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욕심대로 살아보라. 내 원대로 충동대로 욕망대로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벌이라는 걸 왜 모른지요. 그래서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었는데 주의 말씀에 한 달 동안 고기를 좀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아니 하나님 이 지금 60만 장정만 60만 200만이 넘는 사람을 어떻게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달씩 먹이겠다는 겁니까? 하나님도 말이 되는 얘기를 하셔야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해요? 내가 손이 짧으냐? 한 손이 짧으냐? 하나님 손 보셨어요? 엄청 길답니다. 짧지 않대요. 하나님 손이 짧지 않답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보면 그 말씀이 있어요.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왜 하나님의 소리 짧은 것처럼 느껴지냐? 예? 왜 하나님의 귀가 둔한 것처럼 느껴지냐?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사이를 갈라놓았다는 거예요. 예. 사실 친하면 어떻습니까? 눈빛만 봐도 알잖아요. 아, 저 사람 뭘 원하는구나. 친한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안에 미움이 있고 증오가 있으면 그 사람 무슨 생각하는지 뭐 관심도 없거니와 오히려 역으로 거꾸로 우리가 해석하죠. 하나님께서 손이 짧거나 귀가 둔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귀가 둔해서 우리의 기도를 못 듣는 것도 아니고 손이 짧다. 손이 짧다는 건데 능력, 권세, 힘,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일 못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 얘기를 하나님께서 지금 또 말씀해 주십니다. 24절 25절에 시작. 모세가 나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서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70명 불러라. 장로들 70명 다시 불러라. 시내산 언약 맺었을 때 불렀던 그 장로들인지 아닌지는 분명치 않지만 어쨌건 각 부족의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한 장로들 70명을 불렀더니 영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내가 그들에게도 모세 내게 부어주었던 영을 그들에게도 부어주겠다. 그래서 그 영이 임했더니 잠시 예언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언했다는 건 구약적 표현이지만 이게 나바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래서 선지자는 나비라고 말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잠깐 된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는 일회적, 단회적 사건으로 그칩니다. 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구약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영을 부어주는데 잠시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인을 잠시 해주는 것처럼 그렇게. 그래서 사울이라는 사람이 왕으로 세워질 때 어떻습니까? 예언하는 일이 일어나요. 잠시 예언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대언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그를 이렇게 쓰겠다고 하는 징표를 보여주는 것이죠. 이 사람은 내가 택한 사람이다 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나 이게 선택적이고 일회적이고 단회적 사건이라는 점에서 오늘날 우리가 받고 있는 성령 세례와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밑에 얘기는 이제 그 엘단 메단 얘기인데 제가 읽어드렸어요. 그 기명된 자 중에 엘다시라는 자와 메다시라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 이르되 엘닷과 메다시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며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의 진중으로 돌아왔더라. 이게 너무나 중요한 얘기죠. 오늘 모세가 70인 장로를 회막으로 모았는데 안 나왔어요. 두 사람이 안 나오고 멀어서 못 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200만이 진중에 12개 큰 장막 진으로 나눠 있는데 얼른 오라고 기별해도 늦어서 못 올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소식이 전갈이 잘못 빠졌을 수도 있고 무슨 연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건 엘닷과 메닷이 못 나왔어요. 그런데 70인들에게 영을 부어주실 때 모세 앞에 나온 사람들만 영이 임한 것이 아니라 진중에 있는 자기 텐트에 있는데 집에 있는데 좌우지간 영이 임해서 대언한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깜짝 놀라서 소년이 여기까지 달려와서 이 엘닷과 메닷이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대언하고 있습니다. 뭐 방언을 했는지 어떤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눈의 아들 모세도 여호수아도 여기 지금 70인에 포함된 거예요. 여호수아가 듣고 있다가 이거 못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예언 못하게 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여호수아야, 너 지금 나를 위하여 그런 일을 하는 거냐? 나 때문에 지금 그런 얘기를 하냐? 네가 지금 내 권위를 세우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냐? 하나님의 권위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이게 세상에서는 충신입니다. 세상에서 이런 사람들을 너무 예뻐해요. 예? 베드로도 그랬죠. 뭐 예수님 십자가 지니까 안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시면 안 됩니다. 예, 근데 오늘 모세가 정확하게 너 그 뿌리는 시기심이야. 네가 나를 위하여 말하는 것이냐? 시기하느냐? 나 때문에 나를 위해서 내가 지금 시기하는 것이냐?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을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시길 원한다. 여러분, 모세가 한 얘기가 지금 다 이루어진 거란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부어질 것이다. 그게 우리가 요엘 선지자의 예언 아닙니까? 요엘 선지자가 그 예언한 게 그 예언 아니에요? 요엘서 2장 28절 29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주의 이름을 모든 부르는 사람들은 모두 구원받을 것이다. 이 얘기가 요엘에 나와서 또 다시 확정되는 얘기란 말이에요. 모세가 지금 이 회막 앞에서 하나님께서 70 장로들에게 부어주는 것을 보고 여호수아가 엘닷과 메닷에게는 지금 집에 있는데 나오지도 않았는데 왜 영을 받습니까? 그렇게 얘기했을 때 모세가 예언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이 영을 부어주시기를 원한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이게 이루어진 게 요엘의 말이 이루어진 게 예언이 이루어진 게 사도행전 2장에 갔을 때 우리가 보는 오순절 사건이란 말이에요. 오순절 사건을 이 사건이 이루어져서 베드로가 성령 세례를 받고 나가서 술에 취했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설교할 때 이 요엘서 2장 28절부터 31절을 가지고 본문을 삼아서 설교를 하지 않냐 말이에요. 이게 이루어진 사건이 사도행전적 사건이다. 오순절 사건이란 모세가 예언했고 요엘이 다시 한번 확정했던 그 예언이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성령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영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성령이 부어지리라. 그 얘기란 말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시대를 삽니까? 그런데 그거 아무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왜? 돈이 더 큰 관심이니까. 돈이 더 중요하니까. 만모니즘이 지배하니까. 물신주의가 팽배해 있으니까. 배금 사상이 전부니까. 그런 거죠. 이 중요한 오늘 것을 기억하십시오. 절대로 모세는 내 권위를 하나님의 권위에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세의 비위를 지금 건드리는 거예요. 지금 당신 권위가 지금 당신 체면이 국인 거다. 오라 그랬는데 오지도 않고, 근데 안 온 사람에게 하나님 보여줬다. 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내가 왜 그렇게 토를 다냐? 오늘 교회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본문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목사의 권위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권위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권위가 중요할 뿐입니다. 그런데 이제 밑에 얘기는 이제 메추라기 보내주는 일이에요. 메추라기 우리 옛날에 이렇게 구워서 길거리에서 팔고 이랬는데 먹어보셨나 모르겠는데 먹을 것도 별로 없어요, 사실은. 어쨌건 이게 그 당시에 보면은 3월 달에 이게 대이동이 시작될 때예요. 그래서 북아프리카 쪽에서 애굽 쪽에서 이렇게 시내 반도를 거쳐서 쭉 메추라기 가는데 이놈들이 보면은 많이 먹고 올라올 때 몸이 무거워가지고 여기 오면은 되게 떨어지는 애들이 많았다고 그래요. 참 재밌죠. 하나님 건 다 알고 계시니까 왕창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몸이 무거워서 높이 못 날고 애들이 2규빗 정도로 난 걸로 돼 있어요. 2규빗이면 1미터입니다. 땅에 1미터로 들어오기 때문에 손으로 잡을 수가 있어요. 요새도 지금 그물을 펴고 잡는 일이 있답니다. 와까지 할 건 없고 그렇게. 그래서 제가 한번 같이 읽읍시다. 바람이 여호와께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가게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서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백성이 기브롯 핫다와에서 행진하여 해설을 내려 거기 거하니라. 기브롯 핫다와 탐욕의 무덤이 생기는 사건이 되고 만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탐욕으로 받아들이다가 죽음을 맞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메추라기를 진짜 비오듯 보내줬어요. 이 출애굽기에도 이 얘기 한번 나옵니다. 메추라기 이 얘기는. 그런데 다시 이렇게 메추라기를 그냥 줬더니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실 때 어땠습니까? 그날 아침 걷어서 먹어야지 그걸 두 개 두고 나면 어떻게 돼요? 상하지 않습니까? 그런 교훈을 매일같이 경험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메추라기 내렸다고 그냥 죽도록 거두는 거예요. 한 호멜이면 220리터입니다. 11대예요. 그걸 갖다 적게 거둔 사람이 그렇게 걸었으니까 많이 거둔 사람은 얼마나 거뒀겠어요. 그래서 그걸 내장 털 뽑고 내장 파고 그냥 처음부터 이제 말린다고 육포 뜨듯이 이제 한다고 다 말려놓은 거예요. 그럼 사람은 어디를 밟고 다닙니까? 온 사방 지천에 이건데 이 탐욕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를 부어주신 사건을 탐욕으로 만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징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탄생한 것이 그렇게 죽은 사람들의 무덤이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기브롯 핫다와는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탐욕의 무덤에 묻히는 사건이 되고 만 거예요. 은혜를 부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탐욕은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탐욕을 부리지 말라는 거죠.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탐심은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탐욕은 우상 숭배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이에요. 시작.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뭐예요?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까? 그래야 그리스도인이죠. 이 기브롯 핫다와 탐욕의 무덤은 이때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수많은 인간들이 묻히는 무덤은 결국은 기브롯 핫다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1886년에 레오 톨스토이가 쓴 작품 중에서 인간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제목은 길지만 단편이에요. 인간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그 주인공 이름이 파흠이라는 사람인데 이 파흠이라는 사람이 잘 살았어요. 정말 작은 땅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았는데 자꾸 욕심이 생기기 시작을 해서 그래서 땅을 조금씩 사모으고 땅을 늘리고 더 많은 땅을 하나 이사도 해보고 그 땅에 만족이 없어요. 그러다가 바시키르족이라는 이 인근 마을에서 땅을 싸게 무한정 판다는 얘기를 듣고 그 찾아가요. 그래서 그 이제 땅 주인 촌장한테 가서 어떻게 팔 거냐 했더니 뭐 네 오늘 하루 종일 걸어봐라. 네가 가서 표시해 놓는 대로 다 네 땅이다. 그 아침 새벽부터 나왔죠. 지팡이 하나 들고 나와서 하루 종일 걸어 다니는 게 나중에 걷겠습니까? 뛰었죠. 근데 조건이 뭡니까? 해지기 전까지 돌아와야 된단 말이에요. 땅 표시해 놓고 네가 돌아와야 그 땅이 그지 안 그러면 땅이고 돈이고 다 없어진다. 그래서 파음이 죽도록 가가지고 가다 보니 해가 뉘어지니까 죽을 힘을 다해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그 주인 앞에서 죽고만 피를 토하고 죽어요. 피를 토하고 죽어요. 그래서 옆에 있던 사람이 촌장이 말합니다. 이 사람에게는 땅이 얼마만큼 필요한가? 그게 책 제목이자 그 얘기예요. 얼마만큼 필요해요? 무덤만큼 필요해요. 무덤만큼. 인간에게는. 이거 얼마나 여러분 이게 우하지만 정말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많아요. 하루 동안 네가 가질 수 있는 만큼 가져보라는 거예요. 일생도 하루입니다. 일생 동안 네가 가질 수 있는 만큼 하고 가져보라는 거예요. 무엇이든 간에. 그러나 죽을 때 뭘 가져갑니까? 죽을 때 얼마만큼이 필요합니까? 죽을 때 어디에 묻힙니까? 땅 한 평도 필요 없어요. 요새는 그 항아리 하나면 돼. 유골함 하나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간이라는 게 주어진 인생의 이 모든 것들을 어디다 쓰느냐에 따라서 그런 허망한 죽음을 맞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이 메추라기 사건 때문에 기브롯 핫다와에 묻힌 것이 아니라 두고두고 올 모든 인간이 죄인이 탐욕이라는 우상 숭배, 탐심이라는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일생을 탐욕을 추구하다가 헛되게 죽고 만단 말이에요. 왜? 소유가 행복을 갖다 주리라고 믿었기 때문에. 파음은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러나 탐심이 들어오면서 행복은 순식간에 날아가고 없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땅이 해결책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죠. 더 많은 권력이 답이라고 믿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 많은 인기가 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 많은 지식이 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묻히는 것은 동일한 무덤입니다. 다 기브롯 핫다와에 묻힌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런 자본주의적 세상을 만들고 말았지만, 또 사회주의 세상을 꿈꾸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탐욕은 본질이 마찬가지입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이 묻히는 무덤도 다르지 않습니다. 다 기브롯 핫다와에 묻힐 것입니다. 그렇게 묻힐 것인가, 아니면 영생하는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흰옷 입은 백성으로 찬양하며 영원히 살 것인가, 그 갈림길에 있는 것이에요. 오늘 이 기브롯 핫다와가 우리 일생의 마지막 끝이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죠.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어디서 멈춰야 할지, 아니 이미 주어진 것들에 행복하고 사는 것, 여러분 이미 주어진 것들에 만족하는 게 행복이에요. 행복은 저기 있지 않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행복은 저 멀리 있지 않아요. 내 가까이 있습니다. 가진 것, 누리는 것, 주어진 것 만족하며 사는 하루 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죽음을 향해 질주하는 저 수많은 사람들, 결국 기브롯 핫다와에서 죽게 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하루 되게 하시고, 일생 동안 주의 복음 전하는 것이 우리의 소명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타까운 일들이 오늘도 일어난다. 내 일생은 어떻습니까? 나는 무엇을 위해서 질주해 왔습니까? 하나님, 나는 어디에 묻히게 됩니까? 어느 곳이 내 일생의 마지막 순간, 마지막 지점이 됩니까? 주님, 오늘 다시 한번 주 앞에서 진지하게 묻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무엇을 향해 살고 있나? 무엇을 위해 살고 있나? 무엇이 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인가? 난 무엇을 남기고 가고자 하는가? 나는 어떤 것을 사랑하며 살다가는가 하는가? 하나님, 끝까지 우리에게 그런 분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더 많은 소유가 답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더 많은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가장 깊은 곳,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자리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증언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깊은 삶의 길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사랑과 날마다 탐욕의 마음을 꺾고 시선을 들어 영원한 것을 바라보게 하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도 주 앞에서, 그렇습니다. 주님, 저는 적어도 기브롯 핫다와의 탐욕의 무덤에 묻히지 않겠습니다 결단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친백성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